창세기 4장 35장 5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아버지 자막을 보시던가 제간성경 구약성경 72면을 보시면 됩니다. 창세기 45장 5절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을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영도 못하고 수주도 못할지라.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구선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고 그리고 온 땅의 치리들을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고하기를 아버지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영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의 모든 소속의 결핍할까 하나이다 하더라. 당신들이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을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나의 애굽에서의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구하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임하시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 신부께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비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애굽 땅 아름다운 것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비를 데려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온 땅의 것이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오늘 나누시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상당히 잘 아십니다. 요셉 어릴 때 그 야곱의 그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그는 어릴 때 채색옷을 입고 그 12형제 중에서 야곱이 요셉을 제일 사랑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내가 4명이었잖아요. 레아와 라헬과 뭐 이렇게 그다음 비라와 뭐 이렇게 네 아내가 있었는데 그중에 라헬을 첫사랑이고 제일 사랑하였거든요. 제일 사랑하였는데 이 라헬은 일찍 죽었어요.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 일찍 죽었거든요. 둘째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 라헬이 일찍 죽은 데다가 또 제일 사랑하는 아내 아들인데 또 요셉이 또 총명했고 순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사랑했던 것이 거기다 채색을 입었다 그래. 우리말 어릴 때 떼떼옷을 입힌 것이죠. 저는 두 나라가 민족이 정말 비슷해요. 벨기에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과 욕단의 후손인 우리 민족 한 민족이 거의 같은 민족이거든요. 이게. 그거 떼떼옷에서 찾을 수 있다니까. 우리는 떼떼옷을 다 입히잖아요. 어릴 때는. 저도 입고요. 우리 아들도 다 입히잖아요. 아들, 딸 구별 입히잖아요. 떼떼옷. 얼마나 예쁩니까 이게. 그 무지개 색깔이죠 이게. 근데 무지개하고는 좀 다르죠. 7색깔인데 무지개 이게 동성애 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동성애 6색깔이고 진짜 무지개 7색깔 아닙니까? 7색깔 입히는 거죠 이렇게. 그 떼떼옷 입은 기억이 나는데 그런 채색을 입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풍속에 보면요 채색 옷은 왕이나 왕자나 공주에게 입힌 옷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사랑한다는 거죠. 12아들 중에서 제일 사랑하니까 이제 요셉 입히고 이제 어머니도 일찍 죽고 했으니까 자기가 항상 가까이 두고 이렇게 어머니 겸 아버지로서 이렇게 야곱에 보살폈던 것같습니다. 이래서 이제 됐는데 17세 때 그걸 형제 질투와 질시를 받았죠. 그러다가 이제 신부는 갔다가 거기서 딱 잡혀가지고 그냥 우리가 아시다시피 요셉을 그냥 어떤 상고에 팔아먹었잖아요. 대성한테 팔아먹었어요. 죽이려고 하다가 그래도 이제 유다가 막 달려가지고 르벤이 달리고 이래가지고 이제 안 죽이고 그리고 은 20에 팔아먹었어요. 7살 20세 미만은 은 20이니까 남자 값이 그래 80부 팔아먹은 노예를 팔아먹은 거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 뭘 해먹은지 술 마신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걸 끝났어요. 끝나고 거짓말로 짐승을 하나 잡아가지고 그 옷에다가 빗긴 옷에다가 피를 묻혀가지고 우리 갔다 왔더니 이게 누구 옷입니까? 이거 요셉 입던 채색 옷이잖아요. 그 요셉 옷 아니냐? 어디 요셉 어딨냐니까 짐승이 물려가는 모양이에요. 이러잖아요. 시침 뚝 따는 거예요. 딱 공부했으니까.
그래서 막 야곱은 그냥 통절하고 아들 죽었다고 그냥 뭐 그때부터 곡식을 끊고 막 그냥 엄청나게 그냥 고통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사실은 그러고 죽진 않았어요. 이제 요셉은 잡혀가죠. 노예로 잡혀가서 또 상고들이 가서 에집트 가서 애굽의 노예로 비싸게 또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그 바로 왕의 시종인 12대장인 이제 그 보디발의 집에 갇혔는데 있었는데 거기서 일을 봤죠. 총명하니까 거기서 일을 잘 봐가지고 가정 총무가 됐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좀 엄탕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요셉이 잘생겼고 단아하고 이러니까 자꾸 요셉을 이제 성적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 하루는 들어가는데 뭐 일하러 들어가는데 동심하자 그래서 큰 도망치다가 겉옷을 뺏겨버렸어요. 그래 화가 나서 또 보디발의 아내는 그럽니다. 이 아들 급탈하려고 들어오다가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감옥에 갇혔죠. 왕의 감옥에 갇혔으면 그 반역군들은 중재범죄인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들어가서 꼭 꼽대 죽게 생겼어요. 근데 우리 아시다시피 거기 들어갔다가 이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이제 또 체포돼 들어왔어요. 옛날에 왕들을 독살하는 게 많았잖아요. 암살. 지금도 쿠데타 이렇게 할 때 뭐 암살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독이 발견돼 가지고 누구 짓이냐? 떡 맡은 관원장의 소행이냐? 술 맡은 관원장의 소행이냐 따졌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떡 맡은 관원장이 책임을 지게 되고 증거가 드러났고 술 맡은 관원장이 살아나는데 그게 그때 살아날 때 그 꿈이야기 있었잖아요. 유명한 얘기 꿈이야기. 그래서 꿈이야기를 해몽을 잘해줘 가지고 되고 그대로 또 떡 맡은 관원장은 암살이 계획이 드러나서 책임지고 사형당하고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런 날 바로 왕이 이제 꿈을 꿨는데 참 징조있는 꿈을 꾼 거죠. 처음에는 살찐 암소 7마리가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아주 여인 암소 7마리가 나와서 앞에 살찐 암소 7마리 다 잡아먹었어요. 그래도 여전히 파리했다 그래. 그래도 두 번째 똑같은 이상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충실한 곡식 이삭 7 이삭이 있는데 새하고 동풍에 마른 그런 아주 바짝 마른 이삭이 나타나 그걸 다 먹었다는 거예요. 먹고 나서 그 역시 이제 파리했더라 그래. 이게 무슨 꿈이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죠. 왕이니까 바로 왕이니까 무슨 이렇게 하나님께 계시 주신 것 같은데. 그 옛날에 요새도 그럴지 모르지만은 옛날에 그 주위에는 술객들이 많았잖아요. 이게 점치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다음 물도 봐도 아무도 대답한 사람이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꿈 같은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공할 때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살아났던 관원장이 이 요셉에 대한 기억이 났어요. 그 요셉이 자기가 왕에 가면 다 죽을 뻔할 때 그 자기 꿈 해몽을 잘해서 그대로 믿고 갔더니 자기가 승리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왕에 했더니 왕이 그거 좀 데려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불려갔어요. 그랬더니 네가 꿈 해몽을 잘한다면서 이런 꿈 얘기를 하면서 꿈을 좀 해석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 요셉이 대판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건 이렇다고. 그런 이야기가 뭡니까? 잘 아시다시피 7 큰 풍년의 해가 올 것이다. 그 다음에 7 흉년의 해가 오는데 그 흉년은 풍년보다 훨씬 심한 흉년이 온다. 대비를 해야 됩니다. 대책까지 강구하잖아요. 대책이 어떻게 합니까? 창고를 많이 지시라고. 그 보면 옛날 애굽의 영화 같은 거 보면요. 흙과 지프로 섞은 그 창고를 만들더라고.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흑벽담으로 하니 흑벽돌로 해서 지프를 세워가지고 안 쓸리도록 해서 이렇게 딱 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이제 공기 통하도록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곡식을 정부에 사는 겁니다. 7 풍년이 될 때는 뭐 그냥 지천이에요. 지천 곡식들이. 그 백성은 창고도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만큼 챙겨놓고 그냥 다 파는 거예요. 다 바로 사놨어요. 엄청나게 사놨어요. 전국에. 요소에서. 사놓고 그 다음에 7 흉년 오는 데는 감당 못할 흉년 온 거예요. 그래 비싼 값을 팔아먹었어요. 그래 한 해 지나고 2해 지나고 7회까지 흉년에 가는 동안에요. 처음에는 가축 팔아먹고 그 다음에 나중에 땅까지 다 팔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전국 일본 그 애굽의 전 국토가 바로 왕의 소속이 돼버린 거예요. 그 전까지 그렇지 않았던 거 돼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왕이 뭐 그냥 추가된 거예요. 그 바로 왕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런 지혜로운 종이 어딨냐? 총리를 시키고 그리고 그에게 인장만지를 맡기고 복음수레에 태워서 내가 네보다 높은 거는 보호자 하나밖에 없다. 네가 알아서 하라 전부 다. 전국을 돌면서 네가 총리하라 그런 거예요. 그게 뭐 복음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한 겁니다. 왜냐 그 꿈에 보면은 이제 7회니까 2회쯤 지났을 때거든요. 그래서 5회 더 가니까 자기 어려울 거 아니냐고 빨리 모셔오라고 해서 이제 모셔오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셔오게 됐다는 거죠. 왕의 재가를 얻어가지고. 자, 그러면 이게 뭡니까? 어떻게 그러면 요셉은 그렇게 됐을까요? 17살 때 노예로 팔려가는데 어떻게 출세했을까요? 그게 비결이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요. 그런 애굽에 있던 그 대환란 사건에서 해결의 실명을 가지고 전화복식 가지고 애굽이 그 당시에 그러고 난 다음에 역사도 나온 얘기입니다. 그거는 애굽의 그 국기가 그 당시 전 세계 지상에 드는 나라는 제일 강했다 그래요.
부유하고 제일 풍부하고 모든 물산이 풍부하고 제일 강했다고 합니다. 문화도 많이 발달되고 애굽 피라면서 그물이 지었잖아요. 이렇게 엄청나게 지었죠. 스핑크스도 짓고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의 현세를 보면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 어렵잖아요. 우리가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안 그래도 어려운 판에 정세적으로도 그렇고 뭐 3태 곧 일어난다는 얘기, 한국이 일어난다는 얘기 있고 별로 이야기 다 들고 있어요 지금요. 아까 유엔 본부 지는 거 한국이 지으면 전쟁 안 일어날 거 아닌 거죠. 서울에 지으면은 그거 좋은 이야기예요. 그런 걸 갖다 놓고 보는 우리 돈 지는 게 아니니까, 공짜로 주는 게 아니니까. 동짜로 주면 돈이 얼마 들어갔어요? 수천억도 들어갈 겁니다. 그거는 10억 달러 이상 들어갈 거예요. 우리 그런 돈이 없죠. 자기네 돈으로 짓는다는 거죠. 그러면 상징적으로 좋은 거죠. 그거는 대한민국 위상이 올라갈 뿐더러 정말 좋은 거죠. 험불이 거기 누가 공격하겠어요, 서울에다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분위기들이 돌고 있는데 이 어마어마한 중요한 정치 경제 위기 속에서 요셉의 지혜가 있으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과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주었던 그 지혜의 말씀 은사, 고린도 12장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 은사거든요. 그 어떻게 주어지느냐는 거예요. 그 요셉이 어떻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서 적게는 나의 가정과 기업을 살리고 크게는 나를 도우고 우리의 꿈 수고인 자유복음화 통일과 전 세계를 구원하는 일에, 특히 아시아 복음화일에 우리 주인 직접적 사명입니다. 그걸 이루는데 크게 도움받는 이 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 중심의 세관과 가세관과 인생을 먼저 갖추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시다. 그 첫 번째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절과 7절, 8절을 제가 다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5절과 7절, 8절입니다.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8절, 그렇습니다.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에서 온 땅을 치리도록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하고 삼관,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을 갖추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 어디 있든 간에 주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어디 있든 간에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그 가정사에서 봅니다. 야곱이 그랬을 거 아닙니까? 야곱이 누굽니까? 에서의 동생이었는데 장대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에서 형이 미워가지고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내 죽이겠다 그러잖아요. 저놈을. 동생도 그런 장대권을 받느냐 안 가는 건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더구나 옛날 그런 날에는. 그러니까요, 어머니 리버가가 도망치라고 하잖아요. 형이 죽이려고 그런다. 빨리 도망치라. 걔네를 보충해서 주장을 놔버렸어요. 그렇게 가다가 그 한 60km 좀 왔다 그럽니다. 그 와서 거기서 베델에서 그가 너무 고뇌가지고 도망쳐 왔는데 연수에 있더라면 연수에서 잡힐 거 아닙니까요? 그 뭐 또 따라오면 죽는 거니까. 들판에서 사대. 무슨 들판? 맹수가 막 있고, 사자가 있고, 그냥, 늑대가 이리가 나타나는 그곳에 활 찼다는 거 아니요? 돌베개가 찼다는 거 아니요? 베개도 없고, 아무 이불도 없고, 그냥. 어디 그 자체를 잤겠지. 그 원에서 종일 걸어왔으니까, 도망쳐 왔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배짐 지고 60km를 달려왔으니까. 잠대 그의 꿈에 만나잖아요. 주님 만나잖아요. 만나서 야곱의 축복을 하시잖아요. 주님께서. 네가 믿음으로 그랬다. 미국으로 장자를 복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나다. 하나님께 직접 하시잖아요. 내가 너의 동행하고 너 큰 복을 받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 직접 꿈에 나타나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 들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요셉이요. 10번도 더 들을 겁니다. 수십 번 들었을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는 바탄 아람에 가서 외삼촌이 살았는데 또 엄청 구박을 받았잖아요. 가서 엄청난 고생하고, 그러니까 옛날엔 스웨디 사람 중에 제일 어려운 게 그거거든요. 밤중에 나가서, 요새도 그렇죠. 밤중에는 잠 못 자고 추운 데 있으면 그 쌩 고생하는 거죠. 이불 따뜻하게 자고 자기 먹고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기운을 해보고 왔죠. 힘을 해서 또 나가는데 그게 아니라 그 라반의 자식들은 다 집구석에 앉아서 있고 따뜻하게 자고 먹고 배불리 자고 있고, 자기는 나가서 그냥 그 양 지키면서 양 한 마리도 없으면 또 물어내야 돼요. 무슨 잠을 자겠어요. 그리고 또 밤에 맹수 오면 또 싸워서 이겨야 되고 지팡이 들고 나가고 목숨 걸고 나가는 겁니다. 추위가 무섭잖아요. 이스라엘은 가보니까요 20도 이상 차이 나요. 습시로. 낮에는 35도 40도 막 올라갔다가요 밤에는 6도 7도 떨리면 그게 20m 차이 나니까요 인간이 20도 이상 차이 나면 감기이 딱 좋잖아요. 이게요. 체질이 못 따라간다니까요. 그래서 엄청 고생을 하면서 사는데 그를 20년 생활을 했어요. 10번이나 주겠다는 사례비를 변역을 했어요.
라반도 참 인간이 아닌 거죠. 삼촌이면서 사악한 사람이죠. 그러니까요 그 가운데 자기가 고난했던 걸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이겼다. 그리고 나중에 레아와 아렐가 다 아내를 삼고 내가 거부가 돼서 주님께서 뭐 아름신거들아 그러면 아름신것만 탁 해서 그게 내게 돌아오고 이래서 초자연주를 좀 역사하셔서 그래서 이제 큰 가축들을 이루고 지금 부자 돼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막 수십 번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증조부되는 아브라함의 믿음. 그래서 자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나오라 해서 밖에 나와보니까 그 하늘의 별이 있잖아요. 여름별에 참 총총한 별이 많더라고. 이스라엘은요. 그 아열대 지방이니까 적도에 가까우니까. 그런데 저 별을 보라 하는 거예요. 별을 보고 그 자식이 이삭이 없을 때요. 별을 보느냐. 네 자식이 저와 같이 많겠지라고 하죠. 그 참 안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믿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주 의로 여기셨다는 거죠. 진짜 그렇게 1년 후에 주셨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그럼 수십 번 들었을 거예요. 그죠? 이삭이 어떻게 해서 이제 큰 부자가 되느냐, 이삭이. 이삭이는 순종한 아들이고, 아버지가 머리산 죽이려고 해도 그냥 묶임도 좀 했고, 근데 17살 때 도망치면 100살 넘은 사람이 어떻게 따라오겠어요? 107살, 17살 먹은 사람이. 못 따라오죠. 아버지 순종해서 탁 묶임 받고, 다리도 묶고, 손도 묶고 이래가지고, 그냥 잡으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래, 멈춰 보니까 뒤에 수풀에 쏨이 걸린 걸 대신 잡았다는 이야기,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요? 아브라함의 형의, 아브라함의 부친에 대한 이삭 조부의 순종, 또 자기가 장자권을 받고 에서의 핍박을 받고 도망칠 때 아버지가 또 더 큰 도망을 치고 거기서 또 엄청난 고난을 받고 그 20년간 있었던 일들을 조금 10번 더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현재적으로 말하면 그게 교회인 거예요. 야곱이 70명까지 있었거든요. 자녀가 12에 디나 딸까지 하면 13명이고 부인이 4시고 그래 어떻게 됩니까? 그거다 또 가족이 자신을 막 낳았을 거 아닙니까? 막 낳고 또 그리고 하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200명은 됐을 거예요. 큰 부자였으니까. 그러면요. 그 교회나 다름없어요. 그게 모세 시대가 아니니까 모세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만 직접 문제화된 건 없어요. 그래 입으로 전성된 것밖에 없어요. 전성된 거는 야곱을 통해 다 받았단 말이에요. 고난이 온다. 참아라. 내가 참았더니 20년 참았더니 이렇게 큰 부자가 됐고 하나님의 음성에 듣기고 특별한 은총을 받아서 어마어마한 민족을 일어날 걸로 주님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이 조부죠. 요셉한테 대해서 정조보고 또 이삭을 통해서 받고 다 받았다는 거죠. 이거를 10번 더 들어서 다 외우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존경하니까 그렇구나. 우린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또 그건 자기 최저것까지 입생한 책임감을 느꼈을 거예요. 나는 큰 몫을 담당해야 된다. 그러고 있는데 17살 때 딱 노예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요. 이 원수 같은 놈 형제들 나를 죽이다니 다 가만히 두는 거 봐라. 다 죽여버릴 것이다. 내가 그 자손 씨앗까지 말려버릴 것이다. 이렇게 악심을 품을 수 있어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 가수가 이제 떨어졌으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늘 기도하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한테 야곱한테 배웠던 대로 자기는 이미 가기 전부터 세계관과 인생관 가치관이 이미 정해졌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되겠다. 그대로 따라야 되겠다.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그 길로 가야 돼. 그 가장 복된 길이다. 이걸 철저히 배운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야곱이 담임 목사고, 그리고 성도들이에요, 전부 다. 다 배운 거예요. 그 제일 모범 성을 배웠다는 거예요. 채석을 입혔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7살 갔지만 자기는 묵상해 보는 거죠. 기도해 보는 거죠. 하나님 음성을 듣게 있을 것입니다. 네가 좀 고난스러울 있지만 참아라. 내가 너와 함께 오고 있다. 어딜 간데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야곱이 줬던 음성을 들으실 거라 틀림없어요. 요셉은 그림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또 이런 환란 속에 들어갈 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실 거예요. 아무것도 못 배운 것도 없고 다른 것도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나 가정 충분을 어떻게 그걸 잘 해냅니까? 가장 일을 잘했거든요. 그게 뭐냐? 지혜를 주신 거예요. 지혜롭게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다 맡겼다는 거예요. 가정 정사를 다 맡겼대요. 아내만 안 맡기고 다 맡긴 거죠. 그 아내가 너무 타면 자기가 오히려 음욕을 품었던 거죠. 그걸 물리쳤잖아요, 또. 그게 얼마나 의롭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이제 보디발도 그랬고 다 알았지만은 나중에 이제 술 맡은 과정에 깨달은 거죠. 그때 그 과정에서요. 교회를 떠날 때 사명을 받은 거 순교하러 나온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나가서 가만히 보니까 묵상해 보니까 우리 아브라함 정조부님에게 주었던 그 별보다 많은 자손을 줄기라. 그런데 목축업 갖고는 그런 인구가 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농업을 해야 되거든요. 농업을 잘 먹고 잘 써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요 그 나일강에 그
하류에 고센 땅은 제일 하류거든요.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왕의 가축들을 키우는 곳이에요. 너무나 비옥해서. 거기 또 여차하면 바리산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운 곳이에요. 그게. 그러니까요. 요셉은 이미 해석을 잘 내렸어요. 이게 나오잖아요. 이를 나에게 보낸 당신들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나를 보낸 것이 팔아먹은 것이 뭐지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니고 하나님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여러분 떨어지게 하셔서 생고생받아가 넣었고 또 나와 동행해서 나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지혜도 주시고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 나는 감사할 뿐이라는 거예요. 안 그러고 내 일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가족을 다 구원할 수 있겠느냐. 7년 대흉년이 오는데 그러면 다 굶어 죽는 거죠. 족속이 멸절되는 거죠. 엄청난 감사한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그가 깨달은 겁니다. 깨닫고 그런 대체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은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과 가치관과 인생을 야고보의 아들로 살아갈 때 그때 확실히 깨달았어요. 나가서 고난 속에 들어가서 조금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그가 아버지도 20년 고생했다. 나도 20년 고생하지 뭐. 결국 주님께 나로 성경케 하실 것이야. 이런 확신이 있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이 교회에서 말씀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걸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현대적 보존 주님께서 그거를요. 야곱 특별한 뽑아낸 그 가족만 주신 게 아니라 전 세계 성도들한테 모든 게 한국에 전 세계 250만 교회가 있거든요. 그게 다 복음을 주시라고 하신 겁니다. 왜? 온 인류를 구원해야 되니까. 80억 인구를 구원해야 되니까. 그게 각자 몫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로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걸 말씀을 전파해서 세워드리고 확신시켜드리고 증거를 보여드리게 하시고 우리 하나하나 해달라가 있는 거예요. 가정이 살고 기업이 살고 나라가 살고 우리 민중에 맡긴 사명 아시아 성에서 이루게 하시고 전 세계 모든 데 국가를 세우시고 이런 걸 주님이 역사하신 거거든요. 그걸 안 보이십니까? 난 다 보인다니까 지금은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요. 우리가 뭐 선전하는 게 아니에요. 유엔본부 우리에 와 있다. 왜 미친 그런 짓을 합니까? 저들이 알아서 하고 있는데 지금. 회원국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미국은 너무 미국 일본도야. 러시아도 너무 일본도야. 중국도 마찬가지야. 너무 대국이 되려고 그래. 너무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래. 싫어. 그건 제국주의다 싫어. 한국 같은 나라는 제국주의 하나도 안 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 게 제일 낫겠다. 이런 여론이 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민족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민족의 갈 길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과정에서 3관을 갖추는 건 교회에서 갖춰야 됩니다. 교회 중심으로 갖춰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 중심적 가치관을 갖추는 거니까. 혼자 갖추면 안 돼요. 혼자 갖추면 나폴레옹 같은 데가 영사가 될 거야. 영웅이 될 거야. 히틀러 같은, 이러다 다 망하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는 그런 걸 배웠거든요. 삼국지 막 이래가지고 가다가, 그건 지 혼자 출세하고 지 혼자 용맹 들자 사람 죽이고 뭐 이러다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엄청나게 망하는 거예요. 다치면 죽이니까 지 가족과 다른 사람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다 히틀러나 공산주의에 스탈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통령 때문에 얼마나 죽었어요? 6,500만 명 죽었습니다, 중국에서. 스탈린도 7천만 명 죽었어요. 히틀러 600만 명 죽었어요. 그러니까요, 전 세계 2천만 명 죽었다는 2차 대전 때요. 그 700, 600만 더 죽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요, 세상적으로 뛰어난 영웅이나 이거는 인간적인 매력을 장가는 받을 수 있지만 그 때문에 잘못된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들어가면요, 그거 따라간 사람 다 망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희생자가 생긴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비극이 벌어졌습니까? 수천만 명 죽으면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피멍들어 살아가는 거,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전부 다. 우리도 6.25 때 1,000만 이상자 생겼잖아요. 수백만 죽고. 바로 희생자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이렇게 지금 강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바로 야곱의 교회에 소속된 가장 모범생으로서 그때 이미 주는 게 중심적인 가치관, 세계관, 인생을 갖췄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나가서니까 지금 동의하시는 거예요.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야곱이 여집에 없으니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라. 그리고 지혜를 주시고 필요한 지혜를 계시를 주시고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넉넉히 해석할 수 있는 이제 지혜 말씀에서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국에 치리하는 주가 됐고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지혜를 주실 거예요. 잘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셨던 거죠.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남이죠. 우리는 계속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예화를 들어야 되고 있었던 역사적 성경적 사실을 다 들어야 됩니다. 진리를 들어야 됩니다. 팩트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 들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것을 안 하니 성경을 상고하면 영생을 얻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지 않느냐. 그 성경에 가는 것은 나에게 가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성경은요. 창세기 1장서부터 계시록 22장 끝까지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다 주인공이에요. 나타나는 성공적인 뛰어난 인물들 그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들. 요셉도 예표 중에 하나고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 예수님의 한 일면을 나타낸 예표입니다. 참 그러니까요. 성경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답이. 그런데 이걸 안 읽으려고 그러는 사람들은 안 읽고 자기 머리대로 하려고 그래요. 자기 책 좋아하는 책 읽고 그걸 따라가려고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자기 전통, 조상의 전통만 따라가려 그것도 망하는 길이에요. 조상이 잘못하면 다 망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전통이 좋은 전통이 없어요. 다 그건 성경적 격도에서 보면 잘못된 전통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무시해야 됩니다. 뭐 조상은 존중하지만 그러나 무시해야 됩니다. 따라가 다 망한다니까요. 영생의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데 영생이 아닌 다른 길로 헛길로 갔다면 그건 세상에 아무 영광이 있어도 그건 헛거 아닙니까? 더 큰 죄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바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바라보면 얼마나 주의 말씀대로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 사도행전 16장 30절에 그렇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내 가족이 구원 얻으리라. 이 말씀은요. 가족뿐만 아니라 나라도 구원받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면 그 길에 진짜 길이 있는 거예요. 나라도 구원받는다니까요. 주 예수 안 믿으면 다른 길이 하나도 없어요. 일본을 보세요. 얼마나 똑똑한 민족이에요. 우리나라 94% DNA 갔기 때문에 우리가 거의 같은 민족이에요. 얼마나 똑똑합니까요. 지난 2차전 전후부터 그건 2차전 이미 선진국이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2차전 벌렸지. 그걸도 90년대까지 막 승승장구했잖아요. 그걸 80년대 후반까지 그랬어요. 그 90년대부터 망하기 시작해서 20년 엄청난 악한 어려운 세를 보내고 30년째 지금 들어가고 있고 그러다 일본이 지금 사일비사일로 다 피폐됐어요. 정치도 엉망이죠. 그러니까 일본 같은 딱 기대해 보면은 태양신성 99% 태양신성이 있거든요. 아무리 복음 전도 목사님 들어가서 복음 전해도 안 믿어요. 99% 아직은 태양신성 교수. 루시퍼 성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주 저주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신담로는 제주도의 남방에서부터 해내산을 빠져 동해에서 소멸되라고 선포했습니다. 저는 그될 줄 믿습니다. 뭐 옆에 워낙 큰 거니까 옆에 조금은 이제 약간 비를 올지 모르지만 핵심은 피했을 겁니다. 핵은 피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일본으로 가라고는 못 하겠더라고요. 일본도 엄청난 이번에 피해를 입었으니까 일본을 피하해서 하여튼 그 현해탄을 빠져서 동해에 소멸되라고 선포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마 내일 모레쯤 결론이 나겠죠. 그럼 우리가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는 주 안에서 정말 주님의 세계관 가치와 인생을 가지고 그리고 나가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주님 음성이 듣기게 되고 초자연적 지혜와 계시를 받게 됩니다. 여론에서 치유은사도 보면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을 다 받습니다. 영부분에서 예언까지 받습니다. 그는 은사 나름이지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요셉은 이 지혜의 말씀을 받았던 겁니다. 놀라운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한 방에 그냥 모든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미래까지 다 바라보고 계획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고 이해하는 바로왕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부하 신하들 잘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큰 인물은 자기가 안 되더라도 위에 부하 신하가 뛰어난 사람 그 인물을 알아주는 것도 대단한 능력입니다. 그 통이 큰 거예요. 그래서 시기 질투 안 하는 거예요. 다 맡기는 거예요. 다 맡기고 알아서 하시라고. 현 정권도 그럴 겁니다. 현 정권이 경제를 잘 보니까 한덕수 총리를 맡겼을 거예요. 한덕수는 경제는 뛰어난 사람이니까 그 추경을 이 팀들이 잘합니다. 지금 제가 딱 정치를 보니까 정상적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가야 됩니다. 아베는 막 풀었잖아요. 인기 끌려고. 그러다 망한 거예요. 통화를 이자를 올리더라도 통화를 풀지 않고 더 우리가 감내해야 된다.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 이래서 가는 걸 보면 그래야 됩니다. 긴축을 하는 거죠. 그건 좀 고통스럽잖아요. 그게 장기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잘하는 것입니다. 현재 인기 부합 정책을 안 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요. 어떤 관원 속에도 10편 119편 7집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관원이 없는 권한은 고난의 유익이라고 했어요. 고난은 유익이고 우리 그럴 때 우리 주의 윤리를 배워나이다. 주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교회에 더 자존하게 되고 성경 말씀 읽게 되고 그 말씀 깨닫게 되고 깨닫는 바를 실행하게 됩니다. 고난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요셉에 가서 그다음에 성경 없었겠지만 조상들 내던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거에 대해 기도하면서 주님께 더욱 동의하는 깊은 삶을 살아가요. 그때 주님이 더 깊은 동행이 오는 것이고 은사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럴 때쯤이야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은총이 임하는가 교회를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신약시대는 참 좋습니다. 예수 믿는 성령 받으면 바로 성도가 되는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250만 전세의 교회가 한국 6만 5천 개가 있잖아요.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걸 깨닫고 들어오면 은사를 주시고 능력, 지혜를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또 우리가 헌신 봉사해야 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을 했잖아요.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수자 베드로가 제일 먼저 대답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정답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다. 베드로가 반석했더니 그때부터 베드로가 반석이 된 거예요. 반석이다. 내가 네 위에 그러니까 나를 구세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신앙을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그게 우리도 그래서 교회를 지으면 창립하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사명을 받고 이제 건축을 했죠. 교회를 건축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네 교회를 통해서 천국 열쇠를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불릴 것이다. 절대적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 악한 영을 물리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열심히 악한 영을 물리치잖아요. 세상 사람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크리스천 잘 되는 걸 제일 배 아픈 악한 세력이기 때문에 그럼 자기네 세력이 정권이 왕국이 무너지니까 그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게 사탄의 세력이거든요. 그걸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악한 영을 파쇄하는 겁니다. 가정과 기업에서 교회에서 나라에서 세계에서 파쇄하는 겁니다. 우리 제 이름 하는 것이 예수 이름 하기 때문에 지금 저는 책임질 거 없어요. 주님 이름 하기 때문에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다 행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만 드리면 우리는 아무 잘못된 게 없습니다. 혹시 그리고 우리한테 오는 저주정공이 있으면 제가 비밀 회개하고 악한 영을 파쇄하고 무효화시키잖아요. 천만 돌려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영 세력이 보면요. 우리는 무시무시한 겁니다. 우리 보면요. 잘못 깨치 못하다가는요. 천매만배로 지가 돌이켜받는 거예요. 무서워서 근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는 철저히 배웠습니다. 이거를 지난 고난의 시절 동안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 첫 번째 나온 제목인 바로 하나님의 주신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용서는 진정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보면은 놀라운 말씀이 9절, 11절, 13절에 나오잖아요.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 가족과 아버지의 모든 소속이 길핍할까 하나이다. 그리고 또 8절도 그랬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고 온 집에 주를 삼으셨다. 13절에 보면 당신은 나 애굽에서의 영화와 당신들의 모든 것을 내 아버지께 속히 구하시고 모시고 내려오셔서 그리고 이제 그 부모들 모셔오도록 하는 걸 보게 됩니다. 형들의 그 만행이죠. 자기를 은인시 팔아먹은 형들을 전혀 질책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양심의 가치를 느꼈어요. 야, 다 죽었다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줄 몰랐는데 애굽 총회장 그 사람이 그 위세당당한 사람이 요셉이라니 진짜 죽을 길 들어왔구나 생각했겠죠. 그러나 다 용서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형을 잘 숨기잖아요. 이렇게. 그 보면은 요셉이 참 용서하신 겁니다. 그는 이미 대세를 판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해서 자기가 고난을 주었고 다 자기 가족을 살리고 그 아브라함 정족에 주셨던 그 별보다 더 많은 자손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다. 그리고 고센 땅 제일 풍부한 땅을 달라 그러잖아요. 요셉이 딱 이야기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니까 어디다 살까 하면 고센 땅에 살게 해달라 그러죠. 제일 비옥한 땅이거든. 그리고 거기서 크게 대민족으로 일어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어디 됩니까? 팔레스타인 돌아갈 때는 제일 쉽잖아요. 바로 건너가면 되니까 가장 가까운 곳이니까. 저 에집트 반대 방향으로 가면 뭐 흡수에 살았을지 몰라요. 애국 백성 됐을지 몰라요. 그러면 주님 뜻이 안 이루는 거죠. 아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걸 판단을 잘하는 거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 용서하잖아요. 오히려 감사하잖아요. 실제로 감사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위선적 감사가 아니라 진짜 감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일은 그게 쓰임받는 자리잖아요. 하나님이 다 이루실 텐데 거기는 가장 중요한 게 핵심되는 그런 키 역할을 하면 자기가 쓰임받았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럼 모든 영광치가 올렸을 거라고. 요즘은 계속 겸손했을 거예요. 나 같은 12명이 나를 뽑으셔서 나를 쓰임받게 하셨구나. 그만큼 나를 믿으셨구나. 그리고 결국 형제를 다 살리고 부모님 살리고 온 우리 민족의 그 당시 가족들이죠. 정조부 이래를 주신 그 엄청난 위대한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쓰셨구나.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늘 감사했을 거예요. 마음이 실제로 감사했을 것이에요. 위선적으로 감사가 아니라.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34절로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랬거든요. 로마병들이 뭐 침 뱉고 찌르고 뭐 온갖 그 행필 부리고 욕직을 하고 모욕했잖아요. 그럴 때 주님 그러십니다. 그 십자가 고통을 당하시면서 욕하지 않으시고 저주 안 하시고 저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를 모르고 그런 겁니다. 그 로마병을 용서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보면요. 이 성경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10절에도 보면요. 스데반이 돌에마다 숭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복음을 잘 전파하고 그리고 1장 복음을 설교를 대장편 설교를 하고 사도행 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돌에 맞아 죽어요. 죽는데 얼굴이 천사 같았다 그래요. 그걸 사도 바울이 보고 옷을 맡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뭐 돌전인 무리들이 그것이 귀찮으니까 옷을 벗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관하는데 자기는 먹고 다 본 거죠. 보니까요. 열심히 돌을 던져서 얼굴에도 맞고 몸에도 맞는데 이상한 거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같이 웃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 미친놈 아니냐. 미치고 왜 뭐지. 조금 전에 엄청난 설교를 한 사람인데 그게 뭐냐면 이 스데반은 이 성경에 보면 나와요.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보호자 옆에 서서 어서 오너라 스데반아 두 팔 들이고 하는 걸 보한 거예요. 주님 저기 부르시는구나. 날 부르시는구나. 내가 올라가는구나. 이런 장면이니까 얼굴이 웃음밖에 없는 거죠. 돌이 하나도 떨어져도 아프지 않았을 거예요. 이미 영적으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럽니다. 그는 무릎 꿇고 주께 간구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고는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죠. 그러고는 그가 수준 받았습니다. 천국 들어간 거죠. 우리가 우리나라의 선진들이 보면요, 유명한 분들이 많잖아요. 손영환 목사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도 예수님 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이 죽었잖아요. 고등학생밖에 안 되는 아들이 죽었어요. 참 비참한 이야기죠. 맏아들 차남이 다 죽었어요. 그때 막내 딸만 하나 있고. 그러니까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 가운데서 그는 막 경찰 탄원서를 넣는 거예요. 그 죽인 공산당을 이제 체포됐어요. 그거 좀 무죄방면 해달라고. 아니, 그 보통 사람 같으면 저놈 쳐죽이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그 상면, 그 뭔가 잘못된 이념에 빠져가서 그런 건데, 지금 제발 좀 나를 보고, 좀 방면해달라고. 그래서 결국 경찰 하도 그러니까 무죄방면을 했어요. 집행인지 뭐지 하여튼 복면에서. 그러니까요, 그 죽인 공산당을 데려와서 아들로 양자로 삼았다니까요. 양자로 삼아가지고, 그래서 집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기가 막히죠.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용서해 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 한국에도 위대한 순교자들이 있었고, 그 손영환 목사님 굉장히 순교자죠. 엄자 주기철 목사님 수제자였다 그러죠. 굉장한 순교자였고, 참 이상한 인연인 거는 그 딸이 있었어요. 막내딸이 에스더 사모라고 있었는데, 이번에요 상처를 입어가지고, 아니 두 오빠를 죽인 그 놈을 데려와서 지 오빠를 삼아가지고 양자는 지 오빠가 되잖아요. 여동생을 숨겨야 되는 거야. 밥도 같이 먹어야 돼. 이게 밥이 들어가겠어요? 엄청난 상처를 입었어요. 막내딸이. 그래서 뭐 죽음을 왔다 갔다 했다니까요. 그 참 희한한 건 우리에게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가 20년 전에 교회 할 때 그때 저기 치유 상담 먼저 했거든요. 그때 저 우리 사모한테 치유를 받았어요. 그리고 몇 년 지나가 치유받고 헤어졌어요. 얼마 전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한테. 예, 사모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잘 되십니까? 감사합니다. 제가요 그때 치유받고 나와가지고 너무 좋아 책을 썼는데 히트를 쳐가지고 책이 잘 팔린대요. 그게요. 그 자기 치유받는 과정을 다 썼대. 그래가 자기는 어제 부흥사가 돼가지고 치유 부흥사로 달아냈는데 그 경험을 나누더라고. 손현 목사님 딸이니까 더 유명하죠. 유명세였잖아요. 그 참 희한한 인연이에요.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어떻든 주님께서는 이 모습으로 쓰신 걸 보게 됩니다. 감사한 거죠. 그렇습니다. 미국의 아리조나 주에 그 인디안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수천 전에 우리 조상들이 간 겁니다. 욕단의 후손들이 전 세계 연합국을 이루어서 흩어졌잖아요. 베링해비에 붙었다 그래 그게 얼음이. 그래 그걸 건너간 거야. 아메리카로 넘어간 거죠 이렇게. 에스키모가 된 거죠. 쫙 내려가서 이렇게 쭉 남미 끝까지 내려갔죠. 아리조나 주까지 내려갔죠. 아리조나 주에 이제 거기에 인디안들이 수천년간 살아왔죠. 근데 백인들이 이제 한 수백 년 전부터 들어오면서 막 그냥 물을 쓰게 격퇴시키잖아요. 그 장소를 빼앗고 산으로 도망치고 사람 당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복음 전하는 한 스미스라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복음 전하러 갔어요. 복음 전하러 갔는데 복음이 막히겠습니까? 그런 막 원수 같은 그 관계 됐으니까 그래서 죽여버렸어요. 그 아들이 아니라 그 손주 엔지라는 자가 그 아버지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한 40-50년 후겠죠. 듣고 자기가 복수하러 가겠다고 총을 준비해가지고 실탄을 많이 준비하고 다 죽이겠다고. 그래서 이제 엔지가 그 어릴 때 아마 그 할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정성에서 그걸 알고 죽이겠다고 자기가 해서 이제 복수하러 간다고 간 거예요. 가려고 하는데 그 마지막 예배 드리다가 그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았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그 설교마서 은혜를 받고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 자기한테 회개하고 그때 성령이 타치하신 거죠. 성령이 타치했어야 됩니다. 그러면 확 그게 막 회개가 일어나요. 자기가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회개시켜 주시는 거예요. 통곡하고 내가 잘못된 생각했구나. 그리고 그 길로 총 내려놓고 그 신학을 했어요. 신학하고 전도사가 돼가지고 그 지역을 다시 가는 겁니다. 근데 180도 떨어졌어요. 가서 이제 아리조나에 가서 이제 그 인디안을 만나가지고 그 부족의 촉장한테 그럽니다. 나는 과거에 몇십 년 전에 왔던 그 아마무 스미스 전도사의 손주입니다. 엔지입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그래서 다 이야기 들어서 알잖아요, 그게.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니까 나는 내가 우리 할아버지의 그 원수를 갚으려고 하다가 내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 믿는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또 순교로 왔습니다. 하루에 참 나 죽이려면 죽이세요. 난 또 계속 복음 전할 테니까. 그게 얼마나 대단한 감동적인 스토리입니까? 그러니까 그 추장이 듣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추장 해가 열렸어요. 80년 부장 추장이.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일어나냐면 아니다. 우리 잘못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자. 그 살 길이다. 그리고 그를 우리 80년 부족의 대추장으로 올리자. 초대받았대. 대추장이 됐다 그래요. 엔지가.
그 스토리가 실제 스토리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원수를 사랑하면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지금 그거를 타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 완전히 화해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화해가 됐잖아요.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화해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면 그게 바로 진정한 축복의 통로됩니다. 우리 모두 다 우리를 해코지하고 뒤에서 잘못 뒷다리 걸고 아주 좀 나쁘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다 용서하시고 축복의 진정한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 형제들이 요셉을 인해서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요셉 한 사람에서 청교가 다 축복을 받게 됩니다. 본문 18절 20절에 보면 글이 나오고 있죠. 18절에 18절에 보면은 너희 아비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애굽 땅 아름다운 것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료를 가져다가 너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비를 데려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 좋은 것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로왕의 특권입니다. 이제 가는데 제일 좋은 기구 마차를 가져가서 다 그 좋은 걸 가서 선물하고 그 잘 모셔오라는 거예요. 편안하게 모셔오라는 거예요. 참 얼마나 바로왕의 특명이 내렸습니까? 이래서 그들이 축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고산 땅에 가서 참 그 풍성이 일어납니다. 430년 동안에 70명이 갔다가 300만이 되돌아옵니다. 엄청난 대인과들. 그러니까요 목축에서는 아마 몇천 명이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300만이 되돌아와서 전 세계 복음 전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사명을 맡은 민족이 되는 것이죠.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칭호를 받잖아요. 이스라엘 이름이 뭐냐니까 복 받으려고 찾아오신 여호와 사절을 안 놓고 끝까지 하다가 그가 복을 받았는데 그때 네의 이름 뭐냐? 야곱이다. 야곱 쏘긴다는 뜻이 있거든요.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왕자라는 뜻도 있고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 찾으신 분은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었었어요. 구약에 나선 예수님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만나고 그때부터 복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 믿음의 야곱이 결국 그걸 복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그들의 전수에서 예수한테 내려간 걸 보게 되고 그 가문 내려가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온 가족이 요셉을 인해서 온 가족이 다 복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바라보면서 참으로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그 아버지 야곱 20년간의 그 고난의 역정 그걸 10번도 더 했을 텐데 거기서 다 세게 들은 거죠. 22년간의 고난 지으면서 저기도 뭐 당연히 했을 거예요. 20년 넘어가야 돼. 아버지보다 더 큰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그래 넘어가야 돼. 더 큰 복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더 큰 복을 받았잖아요. 애굽 전체를 총리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실제는 당 왕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자기가 총리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크게 성장한 걸 보게 되고 거기서 300만이 일어나는 그런 큰 이제 계기가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후사가 된 것입니다. 예수 믿었습니까? 예수는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가 들어오시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용서가 된 것입니다. 얻으면서 다 물리치는 권세가 주어진 것이고 우리가 지금 지혜를 받으면 초단적 지혜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 미래를 모르잖아요. 미래를 다 알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 받은 거 아닙니까? 그건 옛날 간날에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고전 같은 스토리를 보지 마세요. 이게 살아있는 음성이고 지금도 역사한다니까 똑같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엄청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요 예수 그대로 잘 믿고 나가면요 상상을 초월한 복을 받는 겁니다. 지금도 이 위기 가운데 왜 한국이 자꾸 뜨고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다고 따로 나라가 많습니다. 스리랑카도 그렇고 콩고도 그렇고 볼리비아도 그렇고 러시아조차도 한국만이 살 길이다 이러잖아요. 러시아 같은 나라가 그거 우리가 보기에는 공산주의의 종주국인데 자기는 하면 다 안 되겠거든. 공산주의가 다 망했거든. 그래서 푸틴 상당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걸 알았으니까. 중국도 그냥 겉으로는 공갈 협박하지만 그런데 배우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저희 우리 배워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때서 금방 떨고 이제 잡아먹으러 가다가 이제는 그게 안 되니까 중국이 잘못 가면 중국도 망한다니까요. 이미 시진핑가 바뀔 거로 봅니다. 왕량이라는 사람이 후보자 된다고 지금 8월 말에 막 결정이 났다는데 그러면 실제로 10월 달에 발표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 좋을 겁니다. 한국과의 중국의 관계도 좋아지고 그게 중국이 좋은 겁니다. 너무 우리 걸 뺏어가서 지가 사기쳐서 돈줄에 가서 지가 우리 앞설려면 안 돼요. 은혜를 알아야 되는 것이. 그래서 나라나 개인이 은혜를 알아야죠. 일본은 은혜를 몰라서 그래. 은혜를 몰라서. 우리가 문화를 다 전해주는데 문명을 전해주는데 그걸 모르고 지가 다 뺏기거라 그러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그러고 왜 외국 다니면서 우리를 발세 때려보고 계속 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잖아요. 그런 대항신을 계속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안 받으리잖아요. 한국에서 가정하는데 아무도 안 받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복된 길로 우리가 가도록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로 안 오고 계속 대항신 하다가 결국 멸망기로 간다니까요. 좀 안타깝습니다. 빨리 그것도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진정 복을 받으려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보고 오신 걸 알 수 있고 우리 민족에 맡긴 삶이 어떤 간에 얼마나 귀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결론서인 마지막 그 이제 뭡니까? 계시록 가면 계시록 7장에 가면은 그 12족속이 다 나와요. 이름이 나와요. 이런 단이 빠져요. 단이. 제일 북쪽으로 와서 헐몬산 밑에까지 가서 그새 우상숭배하면서 별도로 하늘 만들어 놓고 거기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거 하나님이다. 예루살렘 가지 말아라. 성시를 하지 말아라. 여기서 이 제사 지내면 된다. 이렇게 했던 단족성 멸망해 갔어요. 우상숭배하다 망한 겁니다. 우상숭배 망합니다. 우상숭배는 다른 말로 현대로 말하면 뭐 다른 종교 믿는 게 다 우상숭배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밖에 개신교밖에 없으니까. 탐심, 탐욕 그리고 다 우상숭배입니다. 고린도 3장 5절에 우상숭배를 그랬으니까 소유욕, 성욕 그리고 권력욕, 명예욕 다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빠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 없애길 바랍니다. 저 앞에 온전히 세워져야 돼요. 요셉 같은 인물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진짜 복을 받게 되고 그러고는 보면 거기에 요셉 족속이 둘로 나눠져요. 요셉의 장자복은 에브라임이 받았잖아요. 차자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안 나와요. 용셉으로 나와요. 또 므낫세가 또 나와요.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잖아요. 그건 므낫세가 나와요. 그러니까 단 족속은 없어지고 12족속이 나오는데 요셉은 둘로 쪼개져서 요셉하고 므낫세가 나온다니까요. 그 요셉은 이제 에브라임 제포라 그랬죠. 그래서 그 단 족속 사라진 거예요. 영원히 사라진 거예요. 우린 단 족속 후예가 아닙니다. 당군 조선이 단 조선이 아닙니다. 우린 욕단이 그 후에 올라가서 원전 후에 조상인 욕단이 후손입니다. 우리는 단 족속이 아니에요. 단 족속은 우상숭배하다 망했다니까요. 그게 잘못하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14만 4천이 나오는데 그 14만 4천 중에 12만 주파별로 이렇게 12,000명씩 나오잖아요. 그건 이제 상징 숫자입니다. 14만 4천은 14억 4천 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그건 상징 숫자고 거기에 12라자는 완성 숫자고 1000은 많다는 뜻이기 때문에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꼭 14만 4천 아닙니다. 이걸 팔아먹는 신천지가 더 팔아먹고 있죠. 14만 4천이다 그러니까 이것만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 다 가짜입니다. 이건 상징 숫자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형제들을 연합해서 요셉부터 축복받은 걸 감사하고 우리 민족을 맡겨준 사명 얼마나 큰가. 이 사명을 요셉을 받았던 그걸 애굽으로 살리고 자기 민족을 살린 걸 보면요. 오늘 우리 해답이 오는 겁니다. 우리 민족은 우리만 사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잘 살리라는 게 아니에요. 아시아 전역을 살려야 되는 것이. 전 세계에서 한국을 또 따라온 나라들은 다 도와줘야 돼요. 이상한 여성이 지금 대한연방 만들겠다고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서 그러거든요. 다른 나라에서 대한민국과 연방을 이루자고 그래요. 본국은 못 되더라도. 팔로우라는 저 태평양의 섬나라들은요. 중국이 그래서 빼달라고 애쓴 나라예요. 그게 요충지 만들고 군사기지 만들라고. 미국 입장에서 곤란한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가 넘어갈 뻔해도 안 넘어갔어요. 한국하고 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한국의 본국가 하긴 어려우니까 제주도에 한 그냥 집으로 내려오겠다는 거예요. 이야, 그것도 참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최근에 많이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가 신앙의 힘으로 봅니다. 신앙의 힘으로. 신앙의 힘으로 모든 사업이나 모든 데서 지혜가 보여지고 세계적 탑으로 올라가고 그 반도체도 그렇고 뭐 생명공학도 그렇고 농업기술도 그렇고 올라가다 보니까 한국을 따라가면 되는구나. 초자연적 이 축복이 오는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죠, 사람들이. 그것도 깨달은 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용해서 우리만 잘 살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어울려서 아시아 선교를 이뤄가고 전 세계 좋아하는 나라는 다 힘을 합해서 하나가 돼서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또 살아가는 정도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가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확대판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요셉 같은 인물이 되어서 같은 영역에서 자기 영역에서 정말 나라를 살리고 가지고 살 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살리는 쪽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